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오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실은 기대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핍박을 기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대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핍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팔복 가운데 마지막에 있는 복에 속하는 것, 그것이 5장 10절에 있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이야기하면 크게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죠. 하나님께로부터 한 의가 나셨으니 이 의가 바로 예수님이 되시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의를 위하여 살아가다가 당연히 받게 되는 핍박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세상은 반드시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마음과 뜻을 합쳐주면,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내가 타협해주면 우리는 핍박받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상을 받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핍박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핍박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의 멸류관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하죠. 예수님을 내가 잘 믿으면 오히려 핍박이 없어지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더 편안해지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더 행복해질 거다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 구약시대 선지자는 대부분의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당시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참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참 선지자는 인정하지 않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대부분 권력을 가졌고 명예를 가졌고 이름을 가졌고 좋은 직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때에 선지자들을 많이 모았는데 그 선지자들을 모아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여호사밧 왕, 또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전쟁을 벌이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 있다. 그리고 사람을 다 모았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전쟁해라. 하나님께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 뭔가 찜찜한데. 그래서 이 선지자들 말고 또 물어볼 만한 다른 선지자가 있냐? 남은 선지자가 있냐? 그러니까 남은 선지자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은 미가야다. 근데 그 선지자는 나쁜 예언만 한다. 안 좋은 예언만 한다. 나한테 좋은 예언은 하나도 안 하니까 나는 그를 미워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 불러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렀더니 그 사람이 전쟁해라 그럽니다. 승리하게 해줄 거라고. 물론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비꼬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로 당신이 내게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니까 나한테 묻는 것이니까 나는 가볍게 이야기해 주마. 그러니까 진실되게 이야기해봐라 그럽니다. 진실되게 이야기했죠. 너 나가면 너 죽어.
너 나가면 너 죽어. 전쟁에 패하고 너 죽을 거야. 그럼요. 그래서 그때에 소위 말하면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개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미가야를 목살을 잡고 쥐어 흔들고 미가야 선지자 참 선지자는 바른 말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핍박을 당하고 아예 그냥 가둬버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냥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는 비참한 일을 당합니다. 나중에 갔다 와서 풀어줄게. 그리고 가둬버리라 그럽니다. 고생하에 떡을 먹고 고생에 물을 먹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못하고 아합은 거기서 죽었습니다.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사니까 해피엔딩하고 좋은 걸 누리고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마신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고 사도들이 핍박을 받았고 우리 주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삶 속에 기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핍박입니다. 능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5장 10절은 이야기하냐 그러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상한 줄 압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천국인데 왜 천국을 꺼내냐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천국에 가는 게 당상인데 왜 갑자기 여기서 우리 주님은 천국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물론 5장 3절의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에도 천국을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맨 처음도 천국, 마지막도 천국. 다시 이야기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 맞는데 실제로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야기는 이 마음 속이나 삶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 다른 걸 의지하는 것은 믿음의 여정 속에서 점점 사라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사라져갑니다. 돈을 의지하는 것, 사람 의지하는 것, 때론 교회를 의지하는 것, 내 명예를 의지하는 것, 심지어 내 자식을 의지하는 것, 남편과 아내를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는 것, 내 학벌을 의지하는 것, 내 건강을 의지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심령 안에 자기가 붙잡고 있고 의지하는 게 많아지면 결국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약해져 가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방향을 안 좋게 방향을 타서 악순환 속에 들어가면 나중에는 종교인으로 식물인간으로 굳어버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고 가난하다는 이야기는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이야기죠. 그냥 막연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구체적이다는 이야기는 삶 속에서 하루에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많은 일들 속에 하나를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기도 시간을 가지면 한꺼번에 몰아치기 기도를 좋아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몰아치기 기도라는 것은 새벽에 1시간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1시간 30분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틀 있다가 기도를 저녁에 되면 작정해야 기도를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하루나 이틀은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만 살아도 요즘 세계에서는 A급 크리스찬입니다. A급 크리스찬이죠. 하지만 그런 믿는 사람들은 삶 속에 누리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냉정하게 제가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안 삽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렇게 해도 안 삽니다. 하루, 이틀, 10분, 20분, 30분, 1시간, 얼마를 많이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기도하는 삶 자체를 별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루에 아침에 1시간, 아니면 저녁에 1시간, 30분, 20분, 그렇게 뜨겁게 긴 시간을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건 뭐냐 하면, 생활 속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항상 시간 살아가기 때문에 때마다 30초, 1분, 2분, 30초, 1분, 2분 때마다 일마다 주님을 찾고 만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의 인생과 삶 속에 주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살게 하는 함께 사시는 삶을 삽니다. 사람들은 모닥거려가지고 주님
오늘 하루를 돌봐주십시오. 오늘 하루에 내 자녀와 내 가정과 아니면 삶 속에 사업에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루를 싹 지나고 이제 하루는 내가 위에서 기도했다 그것이.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하루 중에 살면서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일들 속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삶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믿음에서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거나 닮아가거나 은혜 속에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냥 어린아이 신자로 계속 남아있어요.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실제로 받고 사느냐 면 그런 사람이 사실은 받고 삽니다. 그냥 한번 하루에 몰아끓여가지고 몰아쳐서 아니면 금식을 하기 때문에 저녁 금식, 아침 금식 그때 막 뜨겁게 새벽에 가서 뜨겁게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깨끗하고 바르게 듣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도 기도하는 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더불어서 가야 되는, 새로 이야기하면 새는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가 있어야 나는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이 원동력을 삼아가지고 실제로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요일 저일 속에 그것도 사건과 문제가 일어났을 때 주님을 찾기도 할 뿐만 아니라 아무 사건과 일이 없는데도 주님을 찾고 만나는,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쌀이 떨어져가지고 아침에 쌀이 떨어졌네요 주님 쌀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찾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고슬고슬해 밥을 잘 해가지고 잘 먹고 난 다음에 배가 부르니까 아이고 배불러서 정말 배가 불러요 주님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30초 1분 2분을 찾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내 삶 속에서 때때로 머물러서 주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실제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듣는 성령님의 음성이 깨끗하고 올바르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체화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많이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기도 생활도 별로 하지 않고 삶 속에서 주님을 실제적으로 의지하고 찾고 살아가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의 삶은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더 깊어지기보다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서 구원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있고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 그리고 돈에 대한 유혹 그런 것들이 가득 차면서 가시밭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는데 결국은 열매 맺지 못했다.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 결국은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심령이 점점 가난해져 가야 됩니다. 한순간에 다 비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내려놓음 아니면 비움 이런 신앙서적이 있지만 한순간에 다 그러기는 그건 사실은 여러 여정과 과정을 통해서 걷는 것이지 한순간에 다 비워버리고 100% 주님을 다 의지해버리는 삶이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는 허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허구가 될 수 있냐 그러면 여러분이 길을 걸어갈 때 되면 사실은 신발을 신고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길 걷는데 뭘 의지해줘? 신발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나 그건 성경적으로는 신발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는 것이. 그러니까 말장난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뭘 비우고 뭘 한다는 게. 다 비웠다 그래서 속을 다 비워서 숙변이 없게 미에로 그런 거 먹어서 그러면 비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막 의지하는 게 없도록 옷을 다 벗어가지고 나체로 돌아다니는 게 의지하는 게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는 사실은 핍박을 많이 피해가지고 살아갑니다. 진리로 인한 핍박을 피해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피하기 때문에 핍박을 안 당하는 게 아니라 피하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도 많습니다. 피하면 더 밥이 되거든요.
내가 싸우고 이기면 밥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어느 때 신속하게 볼 때들이 많아요. 그러나 피하면 그때부터는 계속하여 공격을 당합니다. 내가 피해가지고 핍박을 당하는 건 영광도 되지 않고 그때는 비참함이 많이 찾아와 버리고 맙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가지고 당하는 핍박을 핍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팔복에 해당되는 핍박은 전혀 아닙니다. 피해가지고 당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인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그걸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의 삶은 핍박을 기대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핍박이 없을 거야. 그런 게 어디 있답니까? 내가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면 핍박이 없을 거야. 핍박을 딛고 일어서면서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런 것은 식물을 땅에다 심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봄이니까 고추 모종이 있으면 고추 모종을 땅에 심었습니다. 뿌리가 약하지요. 그 상태로 놔두면 자빠지면 죽습니다. 아주 약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견디고 나올 때에 뿌리가 깊이 있게 내리죠. 그 다음에야 그의 믿음은 탄탄하고 굳건하고 강하게 되어서 뿌리 뽑히지 않게 됩니다. 핍박을 견뎌낼 때에, 주님 때문에 인한 핍박을 견뎌낼 때에 그 사람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되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어떤 믿는 사람이 신앙은 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한 10년 동안 편안하게 살고 핍박을 받지 않아요. 그 사람이요, 갑자기 사업이 망해버리면 예수님 빠이빠이 해버립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면 예수님 빠이빠이 해버립니다. 하나님 빠이빠이 해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10년이 편안해가지고 그의 믿음이 좋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믿음이 좋은 건 아니라 온실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바람을 막아주는 온실 안에 있었던 것이, 온실 밖에 노지로 나가니까 죽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어떤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의 삶의 어려움을 스스로가 다 부모가 막아줍니다. 다 막아주니까 자녀가 어디에 있어요? 온실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니까 바람 부니까 헷가닥 자빠져가지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건 믿음은 별 볼 일 없는 믿음이죠. 자녀가 당해야 될 고통이나 고난을 부모가 막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가 그걸 겪으면서 강해지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이 땅의 삶 속에는 그렇게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서 성장하고 잘해야 되는 믿음의 여정을 겪도록 부모가 자녀를 최대한 도와주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은 탄탄해지고 주님께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물론 핍박을 당하면서 내 기대치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핍박을 없게 해주실 거야. 핍박에서 나를 면제시켜 주실 거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돈 문제 빨리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게 기쁨을 주실 거야. 행복을 주실 거야. 라고 기대한다면 실망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마음은 더 비참해질 것이고 믿음은 더 뚝뚝뚝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도 행복이 곧장 찾아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행복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행복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세상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서나 세상에서나 물질에서나 행복을 찾기 때문에 주님이 나 사랑하시면 환경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주실 거라고 기대해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의 행복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행복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맛보고 누리는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세상 안에서 뭘 기대하고 바래도 세상이 나를 만족시켜주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런 만족은 있을 겁니다. 야, 오늘 삼겹살 5근 구워 먹어버리자. 그럼 배는 빵빵해져서 만족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잠잘라 하면 아랫배가 살살 아파오죠. 그때부터 화장실을 들락날락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막 부르고 그래서 만족을 느낄 수 있고, 새 옷을 하나, 메이크업을 하나 샀더니 만족을 누릴 수 있는데, 다음 날 돼서 딸내미가 그 새 옷을 입고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단추가 하나 실종을 시켜가 들어왔어요. 만족이 아니라 열받죠, 이제.
그때부터는 또 열받아 라면을 끓여가지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만족을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 편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다음에 이제 양심적인 사람들이 꽤 많으니까 양심적인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해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때 기도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면 안 받아주실 거라고 재판을 합니다. 이게 참 유능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판검사 쪽으로 나가셔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드신 분들이 좀 많으셔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혈기가 있어요. 한번 그냥 혈기 성기를 한번 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지나보냐니까 죄책감 들고 후회가 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벌을 줍니다. 3일 동안은 기도하지 마. 3일 동안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래서 그때 되면 기도를 그래도 마지못해 교회 가서 기도하면 이제 고개의 각도가 많이 떨어져 계셔요. 고개를 차마 위로 들고 하나님이여 안 그러고 고개를 쫙. 그래서 저분이 한 60도 떨어져 있으면 좀 죄책감이나 나름대로 본인 양심에 비추어서 양심은 다 다르잖아요. 그치요? 양심은 다 달라요. 양심은 달라서 어떤 사람은 아주 사소하고 조그만 일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큰 잘못을 아주 조그만하게 양심이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양심은 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서 차마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수구려. 그리고 기도도 별로 안 하고 3일 동안, 5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그게 내 뇌리에서 양심에서 찌르는 것에서 잊혀질 때까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제 신앙이 어릴 때는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한 10년 했다, 15년 했다, 20년 했다. 그런데도 그 스토리로 사시면 어린아이다 그러는 것이. 그 스토리로 살면 안 돼요. 내가 실제적으로 큰 잘못과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내 양심에서는 너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돼. 그래도 내 안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누구 편으로요? 내 편으로 삼고 하나님께 그럴 때일수록 가까이 나아가기를 즐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고 심판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허물 속에서 그 죄 속에서 즐겨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 죄에서 내가 점점점 놓여지고 풀려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안 그렇고 내가 잘못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분은 만나니까 그분은 욕이 너무나 많이 튀어나오는데 욕이 조절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여기 조절이 안 돼서 고상하게 있다가 갑자기 시장판에 가거나 성길 나면 물론 지혜로우셔서 자기 아는 분들이 계실 때는 절제를 하죠. 그러나 아는 분이 이제 안 계실 때는 절제를 안 하고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성질이 막 그래가지고 제가 적나라하게 좀 이야기하면 그 시장에서 이제 그냥 목살 쥐고 싸워봤어요. 갖고 이분이 여자 집사님이시거든요. 상대방한테 이 씨 무슨 년아 그리고 막 싸워버렸어요. 근데 근처에 자기가 권사님이 있었던 거예요. 저분이 교회에서 굉장히 고상한 분인데 시장판에서 막 씨 무슨 년아 그리고 막 그냥 머리를 풀어헤치고 싸우는 걸 보고 놀래봤어요. 근데 여분이 평상시에 그랬는데 양심에 조금밖에 안 걸렸어요. 왜? 자기 아는 사람들이 그걸 못 봤거든, 자기 정체를. 그런데 이제 그것을 들켜버린 거예요. 들켜가지고, 그 다음에는 콩닥, 그리고 이제 교회 가면 다 자기 말이다. 그래서 쫙 두 분 집사님이 소곤소곤으로 이야기를 해요. 물론, 자기 입장에서 소곤소곤인데, 거리가 멀어가지고 소곤소곤이에요. 이쪽 앞에서 교회, 예배당 앞쪽에서 볼 때 뒤쪽에 두 분이 소곤소곤 하니까, 누구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여요? 나를 이제 시장바닥에서 그리고 막 싸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일단 그래서 예배당을 한 달 쉬었어요. 교회 집사님이지만 너무 쪽팔리니까.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면목이 없다고 덕이 안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당에는 인간관계여서 한 달간 안 나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엎드리는 것은 하질 않아요. 왜? 내가 큰 잘못을 범했다고. 물론 그게 작은 잘못은 아닐 수 있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아니 자식이 사고를 쳤어요. 친구하고 싸워서 친구 눈탱이를 밤탱이로 만들었어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으면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죠? 아니 부모한테 나아가서 이실 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도움 받아가지고 보상할 건 보상하고 친구 안경 깬 것은 돈이 안 되면 엄마 아빠한테 맞춰달라 그러고 엄마 아빠의 보호 아래 있을 때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놀다가 유리창을 깼으면 저도 옛날에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학교에서 놀다가 그래서 그 교무실 앞에 그 현관에 있는 대형 거울을 깨버렸어요. 거울을 깨가지고 계속 하루에 몇 분씩 벌을 받았어요. 벌을 받은 다음에 이제 결국은 돈 가져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돈을 이제 그걸 사내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저도 가서 돈 달라 그랬죠.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과자 사 먹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 계속 벌 받았어요. 그랬더니 함내가 선을 이룬다고 학교에서 그 거울을 안 걸어놓고 그 다음 게시판대로 쫙 바꿔버리더라고요. 게시판. 그 교무실 들어가는 복도 있잖아요. 요즘엔 다 그렇게 꾸미잖아요. 게시판으로. 학교 막 운동회 뭐 이긴 사진들 막 그런 거 쫙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거울을 깨줬기 때문에 친구랑 같이 게시판으로 바꿔주고 저는 거울 갚아야 될 돈으로 가서 과자 사 먹어버리고 일단 보고는 했어요. 돈 달라고 합니다. 깼는데요. 하고 주니까 또 과자 사 먹었다는 이야기죠.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내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줄겨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더 줄겨 나아가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떳떳할 때는 기도해요. 안 떳떳하면 기도를 안 해요. 안 떳떳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질 않아요.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성적표가 잘 나왔어요. 엄마 아빠한테 가서 성적표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성적표가 안 나왔어요. 숨겨버려요. 물론 저도 많이 했던 일입니다. 숨겨버려요. 그래 잘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러면 좋지만 문제는 항상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항상 안 나올 때는 항상 숨기고 살고 알까봐 콩닥콩닥하고 물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학교 성격의 문제는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허물과 내 연약함과 내 어리석음과 내 실패와 내 절망과 내 상처와 서러움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바르지도 않고 옳지도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가는 삶이 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어느 때라도 내 편으로 예수님 안에서 내 편으로 믿고 내가 연약할 때, 허물이 있을 때, 부족할 때 더 주님께 나아가기를 즐겨해야 됩니다. 더 주님께 나아가기를 즐겨하면 내가 분명히 내 생각에는 내가 내 어리석음과 내 죄 가운데 아까 같은 그 집사님처럼 그러고 한바탕 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이놈! 그러니 그 집사님이 하나님 놈이 아닌데요. 성별이 여자인데요. 그러니까 네이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꾸짖는 그런 걸로 들리는지 몰라도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 이놈 그리고 야단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그런 음성이 아니라 기도를 했더니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이 풀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걸 누려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죄의 문제, 성격의 문제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변화돼 가기 시작해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이 어떤 걸 기대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은사나 능력을 받으면 자기가 확 변해버릴 줄로 생각하셔요. 자기가 확 변해버릴 줄 생각하셔요. 그래서 이제 막 철야 기도를 목사님들이 하셔요. 한 다음에 은사가 와요. 성령 은사가 와요. 애언의 은사를 받아요. 애언 은사를 받으니까 자기 인생이 다 이제는 파노라마처럼 그냥 활짝 열릴 줄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애언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 교인들을 애언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인 수가 줄어드네요.
왜냐하면 또 목사님이 지혜가 없어서 철딱선이 없이 예언을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예언을 하면 교인들이 막 늘어갈 줄 알았어요. 늘어가지 않아요. 자기가 예언은사를 받았어요. 자기가 변해버릴 줄 알았어요. 안 변해요. 자기가 예언은사를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설교가 너무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설교가 맨날 구질구질하게 똑같아요. 예언은사를 받은 다음이고 받기 전하고 아무런 삶의 차이가 없거든요. 기대를 그런 걸 아셔요. 일확천금. 한순간에 예언은사 받으면 일이 뒤집어지고 절이 엎어져 버리고 그런 기대를 하는데 그런 일은 없다는 사실. 누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요? 그러면 인생이 그냥 평탄가루가 될 줄을 생각해요. 주의 종들이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집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은사가 와버리면 뭔가가 뒤집어지고 엎어질 줄로 알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함께 살아가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거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걷다가 퇴보할 수도 있고 전진해 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서 믿음의 여정을 오랜 시간을 걸어야 돼요. 사람들은 막 급하고 조급해요. 급하고 조급해서 내가 꿈의 주님을 만나면 확 바뀌어버릴 줄을 생각하고 아니면 놀라운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 확 바뀌어버릴 줄 생각해. 어떤 면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장애물 중에 하나 그것일 수도 있어요. 장애물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을 왜 기대하냐 그러면 성령 충만만 받아버리면 자신의 삶에서 불행이 떠나갈 줄로 생각을 해요. 성령 충만만 와버리면 자기의 죄가 다 끊어질 줄로 생각해요. 성령 충만만 와버리면 자기가 완전히 변화되어 볼 줄을 생각해요. 그런 식의 성령 충만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받지는 못해요.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대한 희한하고 동글납작한 이해를 하고 계셔요. 성령 충만은 그러려고 주시는 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본질은 무능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는 게 성령 충만의 본질이에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증인의 삶을 살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이 말하자면 그런 것이기도 해요. 물론 성령 충만에 대한 전체 모습의 설명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쪽 부분으로 설명하자면 내가 하루에 40km를 갔다가 40km 와야 돼. 40km를 가면 제가 사는 여수 입장에서는 순천까지 왔다 가야 돼. 순천까지 가가지고 일을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집에서 자고 지내다가 다음 아침 되면 순천을 출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연약한 나로서는 걸어서 가려니까 실제로 이제 여수에 순천까지 걸어봤어요. 저 말고 제가 아는 관계자가. 그랬더니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걸어갔더니 오후에 해질 때 도착하대요. 제 관계자가 그랬어요. 차비가 없어가지고 걸었다 그러더라고요. 걸었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와야 되는데 아침에 출근은커녕 출발해가지고 새벽 일찍 도착했더니 그 회사나 일이 끝날 시간인 거예요. 그렇게 무능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고 때로는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무능한 나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가용을 한 대 딱 주시는 거예요. 자가용을 주셔서 그걸로 출퇴근해. 그리고 출근, 퇴근.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지불하면 되거든요. 기름값. 그죠? 기름값 조금만 지불하면 돼요. 내가 출근, 퇴근할 때 기름값 조금.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오면 내가 거기에서 기름값 조금이라는 것은 내가 치러야 될 대가도 있다는 이야기. 기도 생활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 내가 주님 앞에 좀 주님을 더 의지하고 내가 더 믿음 속에서 있고 그런 대가들은 필요해요.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 온 다음에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한 대가를 이야기한 거예요. 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유지 부분에서. 그런데 성령 충만이 와버리면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40km를 하루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80km예요. 왕복은 80km. 그러면 내가 600만 불의 사나이가 돼버려요. 성령 충만이 오니까. 600만 불의 사나이니까 그까지 40km는 가뿐하게 뛰어줄 수 있죠. 갖고 그냥 짠짠짠짠 옛날에 600만 불 사나이 보셨어요? 저는 한참 좋아했는데 그 갖고 음악이 그래 짠짠짠짠짠짠짠 그리고 제가 짠짠짠짠짠짠짠 갖고 딱 그 30분 만에 10분 만에 그냥 도착해버려요. 40km를 갖고 숨도 그냥 헐떡이지 않아요. 도착했노라 일과를 딱 본 다음에 그다음에 일과도 엄청나게 신속하게 일처리해요.
옛날에 그 슈퍼맨 일처리 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종이를 팍팍팍팍팍팍 넘겨가지고 그냥, 쨍쨍쨍쨍쨍 해가지고 딱 해요. 그 다음에, 딴 사람이 10시간 만에 일해야 될 걸 10분 만에 해버려요. 그 다음에 빠이빠이 일 다 했다 간다. 그러고 가버려요. 타이핑 같은 거 200장 타이핑 1초 만에 해버려요. 2초 만에 해버려요. 따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딱. 사실은 안 그러죠. 컴퓨터가 못 알아먹어버려요. 컴퓨터가 정신없어 못 알아먹어. 어찌 일을 그렇게 처리를 다 하는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연약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연약한 나는 사실은 그 상태 그대로 별로 변하지 않아요. 그 연약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겨울이에요. 너무 추워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오면 따뜻한 외투가 오는 것처럼 연약한 나는 그대로예요. 연약한 나는 그대로예요. 그러면 정말로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 그것이. 사실은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연약한 상태 그대로 두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연약한 상태에 두시기를 정말 기뻐하셔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해를 잘 못하시면 이상하게 600만 불의 사나이가 되기를 원하시고 소머지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원더우먼이 되기를 원하는데 원더걸스 말고요. 원더우먼이 되기를 원하는데 근데 원더우먼이 훌라후프 잘했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그것을 없애주기를 3번을 강구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친히 3번째 만에 응답을 하셨어요. 사탄의 사자를 없애주지 못한다. No! 너 기도에 응답할 수 없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겠다. 그것은 너가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너가 약하게 하려고. 너가 약할 때에 내가 강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연약한 상태니까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누구를 의지해서 누구의 권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남은 인생과 삶을 살아갈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계속하여 약한 상태에서 놔두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강하고 내가 세지면 사람은 필연적으로 교만해지거든요. 내가 돈이 많아요. 통장에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아요. 그러면 교만해지죠. 옛날에 구약시대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부자가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 것입니다.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면 하나님 의지해요? 돈을 의지해요? 돈을 의지해요. 아니 부자 돼가지고 티셔츠 입고 다니겠어요? 부자 돼가지고 안메이커, 메이드 인 차이나 그걸로 도배를 해가지고 살겠냐 그 말이에요. 에? 모짜르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뭐 무슨 퉁?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뚱뚱? 하여튼 레비게퉁?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메이커 뭐 가방부터 옷부터. 그건 내가 알고 있었는데. 루이비통. 예, 그 옛날에 그 루이비통 그런 걸로 어쨌든 막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소머지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기 보니까 100m 떨어졌는데 견적을 뽑아버리시더라고요. 빗동이네? 100m면 어마어마한 먼 거리거든요. 100m 떨어졌는데 저 사람이 빗동을 메고 있는 걸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눈이 밝으신 거예요. 소머니 같은 권능을 받은 거죠. 눈에 있어서는. 빗동만 알아먹어요. 빗동만. 루이비통 가방이잖아 저거. 그것도 직접 제가 들어보니까요. 가방을 이렇게 비껴맸대 그 여자분이. 비껴맸대요. 그러니까 그 가방의 얼굴이 한쪽만 보였는데도 알아보아 보더래요. 대단하죠. 여자분들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종종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약한 채로 놔두시길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약한 상태 속에서 누구를 의지해서 강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서 강해지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강해진다는 것이 연약한 고추 모종이 있으면 고추 모종에 뭘 심어주냐 그러면 이렇게 나무나 지지대를 심어줘요. 지주를 심어주면 지주대하고 묶어놓죠. 묶어놔요. 바람이 막 불어도 묶어놨기 때문에 살짝만 흔들리고 지주대가 있으니까 살짝만 흔들리고 말아요. 그런 삶을 하나님의 자녀가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고추 모종이에요. 거기에 성령 충만이 와버리면 고추 모종이 느티나무로 변해버려요. 느티나무에서 그냥 고추가 어마어마하게 매달려버리는 거예요. 다음 날에. 그렇게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고추 모종 속에 연약하다 그때에
그 앞에 지주대를 의지해서 지주대하고 자기하고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살기를 원하시거든. 사도 바울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의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난했고 굶주렸고 야 이제 죽었다. 나 정말 죽었다. 내가 죽었다. 이제는 죽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살려주셨다는 간증들을 하고 있어요. 사도인데. 사도 바울의 여정은 일찍부터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다메섹에 교회를 핍박하고 신자들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그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소경이 돼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세례를 주고 성령 충만을 받게 했어요.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죽일 사람이 있을 때까지 사울 청년 사울이었을 때 그때 계속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다가 죽이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매달아 가지고 성 밖에 탈출을 시킵니다. 그 탈출해 가지고 갈라디아서 보면 어디로 가냐 그러면 아라비아로 가요. 그러다가 이제 돌고 돌다가 어디로 오냐 그러면 다시 다메섹에 와요. 그리고 돌다가 예루살렘에 가요. 지금 안디옥 교회 사역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 그 여정이 나왔어요. 전도자로 계속 살아요. 전도자로. 복음을 전해요. 계속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나 22장에나 보면 그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직접 해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속히 떠나라 그랬어요. 너 전도하는 걸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들은 압니다. 나는 정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교에 속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나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 증거하는데 그래도 안 들을까요? 아니 저들은 안 듣는다. 속히 나가라.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사도 바울은 다시 떠납니다. 청년 사울이었을 때. 그래가지고 수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 수리아는 안디옥 교회가 있던 지역. 그쪽을 쭉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 있었던 그 넓은 지역. 그 사람은 길리기아성 다섯 사람인데 길리기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 그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사역을 하면서 길리기아 다소까지 사도 바울을 찾으러 가요. 청년 사울이었을 때 이야기. 그리고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성령님께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사도로 안수하여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랜 여정을 거쳐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요. 그 무대를 저기 길리기아까지 예루살렘까지 길리기아까지 그 무대를 계속 삼고 전도자로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전도자였어요. 전도자로 자신이 핍박했던 무너뜨리려고 했던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나는 죽기까지 각오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속히 나가라 그러니까 아니 저 주님을 내가 핍박했던 나는 여기서 죽을 각오했습니다. 그럼 나가라. 순종해서 나가고 계속 떠돌아다녔어요. 그러지 뭐 그냥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다음에 그때 탈퇴 황골해가지고 변화돼가지고 믿음의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아주 그냥 끝까지 이룬 사람이 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오랜 여정을 통과하고 돌고 돌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치열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성장했고 자라고 의지했어. 성장하고 주님을 깊이 있게 의지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님은 연약한 대로 우리를 놔두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슈퍼맨처럼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소머지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우리의 강한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어요.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우리 자신 자체가 능력자로 우리를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이 능력자는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TV에 무슨 유머 그 프로그램 보면 능력자 뭐 하나 나오더라고요. 막 등치 좋은 애. 막 무한도전에 보면 능력자가 하나 나오는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안 만드셔요. 우리 자신을 능력자로 안 만드셔요. 우리 자신을 연약한 대로 그대로 놔두셔요. 그리고 이제 연약한 상태 속에서 얼마나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느냐예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여정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믿음 안에 설 때부터는 주님께서 내 좌우를 막아버리시기도 해요. 그걸 이해를 잘 못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지면 내 좌우를 막아버리셔요.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지면 그 전에 풀렸던 일이 안 풀린다니까요.
여러분이 믿음이 너무 어린아이 때는 안 그러시는데 믿음이 어린아이에서 좀 벗어나셔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가시면 그러면 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좌우를 막아버리셔요. 좌우를. 앞뒤 좌우도 막아버리셔요. 그래서 꼼짝마 그런 상황 속에도 주님께서 집어넣으셔요. 물론 여러분이 주님을 별로 안 사랑한다면 주님은 그 상황 속에 여러분을 넣지 않으십니다. 일단은 넣어봤다가 그게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앞뒤 좌우가 막혀버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 세상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변태. 주님 입장에서는 정말 그게 좋은 자리. 앞뒤 좌우를 막아버리는 자리 속에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어린아이에서 더 성장해가지고 어느 때가 되면 앞뒤 좌우를 막아버리는 데다가 여러분을 딱 집어넣어놔요. 집어넣어놔요. 앞뒤 좌우를 막혀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더 주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다시 앞뒤 좌우가 열리고 풀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다시 앞뒤 좌우가 열리고 풀리는데 믿음이 성장해서 풀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감당할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후퇴를 해버려요. 후퇴를 해버려요. 내 삶 속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동행하고 함께 사는 삶을 원하셔요. 함께 살려면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일마다 때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거든요. 함께 살아야 되니까 앞뒤 좌우가 막혀야지만이 내 것이 있던 것이 빠져나가기 시작하죠. 내게 있던 게 빠져나가기 시작해. 앞뒤 좌우가 막혀야지 그때에 나는 이제 더 믿음의 성장,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정 속에 돌입해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안 그럴 수가 있어요. 안 그럴 수 있어요. 앞뒤 좌우가 사실은 막혀가지고 내가 주님을 앞뒤 좌우가 앞이 막혔어요. 앞으로 가야 돼요. 주님 의지에서 막혔던 곳이 다시 열리고 걸어가고 다시 또 막혀요. 주님 의지에서 막힌 걸 다시 열고 걸어가요. 또 다시 막혀요. 그렇게 살다가 그걸 넘어서면 사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기 시작해요. 성령의 음성을 그전에는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그건 드물게 들어요. 1년에 몇 차례. 몇 달에, 한 달에 잘 들으면 몇 차례. 그래요. 그리고 간혹 꿈, 간혹 환상, 그리고 간혹 애연, 그리고 드물어요. 1년에 몇 차례 드물어요. 그런데 매일의 삶 속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려면 제가 앞뒤 좌우가 막히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주님을 깊이 있게 의지하고 그리고 말씀 속에 깊이 있게 뿌리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더 깊은 삶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그런 삶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물론 그때 들리는 음성 가운데도 다 맞지는 않아요. 분별력이 더 성장해야 되고 자라가야 돼요.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갓난아이에게 차를 운전하라 하면 운전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에게 무조건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면 어린아이는 차 운전해서 사고나 죽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져 버려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할 필요 없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면 돼요.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고 말씀 속에 은혜 받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부모의 명령과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쌀 때 되면 싸고 먹을 때 되면 먹고 배고프면 울고 그 분유 먹여주면 쭉쭉 빨아먹고 싸고 싶으면 또 싸고 그것이 필요한 거지 부모의 오더를 받아가지고 신분 갔다 온 게 필요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갓난아이에게는. 그런데 갓난아이가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요. 서로 들려와도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감당 못 하거든요. 그런데 갓난아이의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많이 가져오는 줄을 저는 누누이 많이 봐옵니다. 실제로 주의 종들이 갓난아이들이 참 많으셔요. 주의 종들이 갓난아이가 많으셔요. 갓난아이가 많은데 주의 종들이 갓난아이라도 은사는 주시거든요. 은사 중에서 애언은사를 받아요. 애언은사를 받으니까 그 애언은사를 가지고 주의 종이니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주의 종이니까 교인들을 조종해요. 교인들을 조종해. 애언은사를 가지고 교인들에게 애언을 해줘요. 애언을 해줘요. 그리고 자기가 교인들의 삶의 응답을 받아줘요. 신령한 사도와 선지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구약으로 다시 회귀해 버리는 거거든요. 회귀해 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집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도해봐요. 샬라샬라 기도해보더니 아파트.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아파트가 왔는데 아파트로 가랍니다.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집사님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아파트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아파트가 많은데 서울에서요. 기도해줘요. 샬라 기도해더니 경기도를 합니다. 이제 완전히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을 알아요. 교인들도 다 망가뜨려 버리고 아니 교주화 돼버리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어떨 때만 그러냐 그러면 예외. 여러분 뷔페 자주 가세요? 여러분이 뷔페를 자주 가시지 않죠? 예외로 가시죠? 힐튼 호텔에 가서 많이 드셔보셨어요? 예외로 가시잖아요. 예외로. 돌잔치 때나 결혼식 때나 그러잖아요. 맨날 먹으러 가면 뚱땡이가 돼버리잖아요. 안 그러시잖아요. 맨날 먹으러 가면 가난뱅이가 돼버려서 너무 비싸가지고요. 예외로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응답하시지만 예외로 응답하시. 예외란 이야기는 그냥 어쩌다가 그러지 일반적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시진 않아요. 응답은 누가 받아요? 당사자가 받는 거죠. 당사자가 안 받고 누구 의지해서 누가 응답해 준다면 어떻게 살 거예요? 내가 밥 먹어야 돼요. 그럼 목사님한테 전화해봐요. 목사님 밥 먹어야 되겠는데 제가 쌀밥을 먹을까요? 쑥떡밥을 먹을까요? 보리밥을 먹을까요? 응답 좀 받아주세요. 목사님은 그것도 응답 받아줘야 되잖아요. 목사님 또 전화했는데 미안해요. 국은요. 콩나물국이나 미역국이나 제가 미역국을 꼭 먹고 싶은데 하나님께 제가 미역국 먹고 싶다고 말씀 좀 드려주세요. 목사님 기도해보더니 미역국 잡수자네요.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미역국을 끓여가 먹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전화해. 목사님 몇 시에 먹을까요? 응답 좀 받아주세요. 나 지금 먹고 싶은데 하나님이 지금 먹으랍니다. 감사해요. 그런 식의 삶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한 걸음 넘어가면 다 그런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며 주의 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한 삶은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것이에요. 성장한 그리스도인인데 그 삶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삶에서 주님 의지하는 것을 연단받고 훈련받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제가 95년 때부터 그전에도 이제 성령의 음성을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전에도 제가 은사를 일찍 받고 또 은혜를 일찍 받고 주님을 80몇 년도에 만나고 방문받고 또 예언 은사 받고 그 다음에 일찍 주님을 만나고 살았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산 게 95년도부터 하루에도 매일 말씀하시고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음성을 듣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구나. 이 정도면 내가 이제 뭐 세상 무서울 거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때 한 99년에 2000년 돼가지고 어떤 음성을 들었는데 잘못 들어버린 거예요. 갖고 사역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야 이제 그전에는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설교자로 말씀을 가르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정말 왜 제가 깊이 있게 주님의 음성을 더 95년도 듣고 살면서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사했고 너무 기쁨이 충만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 사람들이 믿음의 여정을 통과하고 걸어가야 한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또한 그러다가 미호경이나 마귀가 자기 걸 매겨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가장해서 매겨버린다는 걸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인식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지 뭐 마귀의 음성이 어디 있겠느냐. 물론 귀신의 역사도 보고 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거 관여해가지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때까지도 그걸 몰랐어요. 제가 당해보기 전까지는. 제가 당해보고 사역에 무너지고 우울증에 걸려서 3년 동안 고생하고 비참한 삶을 경험한 다음에야 그 다음에야 눈이 열리니까 이제 그 비참한 속에 살아가고 귀신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처럼 생각하고 듣고 사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2000년부터예요. 그게 사람들이 몰라요. 아마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냥 어린 신앙 때, 제가 한 80년대, 그럴 때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전문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납니다. 아마 그 사람들도
제 인생의 삶처럼 하나님 일을 하다가 다 무너져보고 비참해져 봐야지만이 정신을 차릴런지 그래도 정신을 못 차는 사람들도 있어요. 최근에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귀신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어느 때부터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왔는데 원장님한테 왔어요. 하고 저도 만났어요. 몸이 너무 아파요. 치유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치유기도 해줬죠. 몸은 좀 좋아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선교 사역 하면서부터 막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뭐 확인할 것도 없죠. 들어보면 그게 우리는 이제 대강 알아요. 그 성령의 음성이 귀신의 음성인지. 귀신의 음성인 거거든. 미혹의 행의 음성이에요. 버리라 그랬어요. 그거 다 버리라 그랬어요. 버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요, 귀신의 음성, 미혹의 행의 음성이 막 대단하고 신기한 걸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냥 가볍게 이야기해줘요. 따라 사랑한다. 힘내라. 파이팅! 네?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가볍게 살게 해주거든요. 내 아픔과 눈물을 하노라. 너 앞날에 내가 은혜를 더 부어줄 것이라. 그러고 해요. 별 문제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끔찍한 일이죠. 그 음성이 너 죽어. 내가 너를 증오하고 미워한다. 그러면 뭘 알아먹을 거예요. 그렇게 미혹의 영은 만만하지 않거든요. 그런 음성을 듣고 살아요. 근데 그게 별로 좋은 이야기예요.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성경을 가지고 막 이야기해요. 왜? 그 양반이 그런 성경 구절을 알잖아요. 그런데요, 그거 한 1년 듣고 살 때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몸이 아파오기 시작하고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오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 귀신의 음성이니까 버리라 그랬어요. 그거요, 의지하고 사는 거 재미나거든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런 스토리를 가진 사람, 제가 그때 2000년 이후로 미혹의 행에 들린 사람을 한두 명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왜 눈이 열리니까 이제 보면 그냥 다 보여요. 제가 다 보인다, 영적으로 다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사람을 만나가 좀 이야기하면 그냥 뻔한 스토리예요.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아침엘이 있어요. 게을러 빠졌어요. 아침엘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음성이 뭐라 하냐면, 노방전도 가라, 그래요. 노방전도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하라는 걸 성령님이 이야기했다고 생각이 참 쉽죠. 노방전도 가요. 그러니까 노방전도 가서 전도진 나눠주라 그래요. 어디 앞에서. 나눠줘요. 아무도 안 믿죠. 근데 그 음성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너가 나눠준 전도지를 통해서 오늘 7명이 주님께 돌아왔느니라 그래요. 진짜 그 거짓말인데. 그렇게 이야기해. 너는 알지 못하지만 너가 뿌린 씨앗을 통해서 7명이 돌아오고 그 씨앗을 통해서 또 7명이 또 새끼를 쳐가지고 7명이 너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돌아오도록 역사하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와요. 너가 가면서 사람들을 손을 잡아주고 만져주어라 그래요. 시장에 가서 붕어빵 파는 아줌마에게 1,000원 주세요. 그리고 아줌마 손 한번 잡아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음성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이분은 너가 만져준 걸로 그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느니라. 오늘 밤에는 누가 한 명은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를 가진 사람도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대단한 희열이 있죠. 그러면 자기는 열등감이 있고 내 인생은 쓸모없다고 느끼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음성을 버리라 그러는데 버리겠어요? 안 버리겠어요? 그건 못 버리죠. 그런 스토리예요. 버리라 그랬어요. 못 버렸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서 몸은 다 아파지고 비참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식물인간 됐어요. 남편하고 어느 날 왔어요. 우리 교회에 왔어요. 남편하고 왔어요. 남편도 이미 그 아내랑 살면서 헬렐레 변했어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물론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나이가 지긋하시고 이제 정년퇴임 다 남겨두신 목사님, 70 다 되신 목사님, 영적인 세계를 모르시니까 막 고아원 사역은 열심히 도우시고 막 인품은 좋으시는데 영적 세계를 모르시니까 자기 교회 집사님 그래도 도와주지 못하고 그냥 그 목사님 아는 것이 저도 옛날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누군지를 알죠. 우리 동네 목사님이시고. 그러니까. 근데 못 도와주니까 그리고 왔는데 버리라 하는데 못 버리는 거예요. 갈수록 심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쓰러지기 전까지는 이제 반미치광으로 살았어요. 반미치광. 우리 교회에서 한 300m만 가면 미친 여자분이 있어요.
300m 좀 더 가야 될까? 300m 정도 가면 미친 여자분이 있어요. 미친 여자분이 누구였냐 그러면 얼굴이 시커멓고 몸이 시커매요. 왜냐하면 귀신이 자꾸 끌고 다니면서 그냥 아무데나 막 미치게 살거든요. 젊어요. 40대 이제 한 중반, 후반 뭐 그렇게 나이 들지 않았어요. 근데 옛날에 저희 원장님이랑 기도원 사역 할 때 옛날에 왔었어요. 그분이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 정상이었어요. 10년 전에 정상이었어요. 그리고 왔어요. 기도도 받고 갔어요. 몸 아플 때는 치유되고 갔어요. 근데 미혹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몇 번 경고했어요. 이 양반은 미혹이 들어오니까 이 양반은 뭘 하냐고 하면 신앙서적을 읽으라는 거예요. 귀신이. 신앙서적을 읽어요. 우리 교회 신앙서적을 제일 많이 빌려갔어요. 목사님 책 좀 빌려갈게요. 지금 그 책 보라고 신앙서적 보라고 한 거 그거 아니다고.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경고를 여러 번 했어요. 책 빌려갔어요. 책을 읽다 보니까 누가 역사해? 미혹이 역사하죠. 이상한 거 먹게 했어요. 이상한 거 먹게 해가지고 점점 교만해져 가기 시작했어요. 점점 교만해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몇 년 흐른 다음에 경고를 계속 해줬어요. 경고를 계속 했어요. 안 듣지요. 당연히 교만한데. 안 들어요. 아까 없을 때는요. 우리 교회 한번 오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으면 애들 데리고 설교를 해요. 그 여자분이 밤 미쳐가지고. 물론 그 큰 교회 동합측 1000명 이런 교회 다녔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한 번씩 오면 이제 이 여자분이 밤 미쳤다가 또 반나절은 또 정신이 돌아와요. 그럼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커피 한 잔 마시고 갈게요. 예 마시세요. 커피 타가지고 있다가 목사님 피아노 좀 칠게요. 예 치세요. 쳐요.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귀신이 확 사로잡아요. 밤 미치고. 이게 지금도 미쳐가지고 돌아다녀요. 근데 거리가 가깝죠. 그 큰 교회 다니는. 이렇게 엄마는 친정 엄마는 권사님이고 그래요. 그러나 뭐 같이 뭐 다 그러죠. 지금도 새벽 2시에 문 창문 열어놓고 뚱뚱하시고 얼굴이 시커하고 머리가 꼬들꼬들하고 밤에 막 소리 지르고 다니고 그래요. 아직까지는 뭐 그 길바닥에서 엉덩이 까고 뭐 용변 보고 이러지는 않는다 그래요. 근데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옛날에도 교회에서 찬양을 굉장히 잘 불렀던 여자분이 찬양의 은사하고 달란트가 굉장히 좋아서 찬양만 부르면 어쨌든 정신이 돌아가 찬양 부르면 참 잘 불러요. 그러나 이미 이제 갈 때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그 사람이 예언 찬양을 했잖아요. 갈 때까지 가보자고. 말 타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그 정도 돼버리면 이제 거의 벗어나. 그런 것은요. 그런 귀신의 역사는 쫓아내지 못해요. 그런 스타일에 믿어가지고 귀신을 따라다니는 사람. 성령님 것처럼 속이죠. 따라다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그 음성을 듣는 바른 방법, 듣는 과정들,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는 것, 그 다음에 음성을 듣는 것의 위험성을 계속 이야기해도 사람들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건 내가 음성을 안 듣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설교할 때마다 주님께 설교하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시니까, 뭘 설교하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지금까지 다 원고 없이, 지금까지 5년, 6년 이상 원고 없이 하고, 옛날에도 다, 제가 95년도에 성령의 설교에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원고 없이 설교를 해왔잖아요. 겨우 있어도 그냥 몇 글자 적으면 끝나요. 몇 글자 적으면. 아이디어 몇 글자 적으면 나머지는 다 말씀을 주시니까 95년부터 제가 20년 동안 설교를 해와도 뭐 자유롭잖아요. 물론 설교는 91년도부터 하고 살았지만 은사를 받은 건 95년도부터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있어서 전혀 뭐 구애받지 못하고 주일날 설교에도 뭐 그전까지 아무 뭐 준비하는 것 없이 기도하면 그냥 다 응답받고 하니까 저는 진짜 편하게 목사로서는 살아가지고 설교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렇게 음성을 듣고 살아도 얼마든지 저도 잘못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든지 잘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되지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것이 어디서 오는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물어보면 하나님 응답해 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시험 문제 40문제 나와요. 주여 1번요. 3번 2번요. 2번 3번 주님 요거 주관식인데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잘 좀 들려주세요. 그러면 미적분 문제가 나왔어요. 미적분 고3에서 어려운 수학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 나왔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샬라 어려워요. 주님 미적분 풀이고 하니까지 다 쓰라는데요. 뭐 하나님 불러줘요. 뭐라고 그거 알아묻겠냐고요. 그게 정말 그런 일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미적분 문제 하나님 지금 주관식이에요. 답 좀 불러주세요. 하나님 응답 안 하고 응답하면 누가 하겠어요? 마귀가 하죠. 마귀가 귀신이 하죠. 틀린 걸 물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왜? 아내가 탐욕이 있고 정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자기 뜻대로 살고 싶고 그의 나라와 그의 길은 구하지 않고 그런 육적인 사람에 대해서 뭐 물어봐요. 물론 자기는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믿고 싶죠. 그러나 사실은 안 그런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물어라. 그러면 그걸 가리키는 사람이나 받아들이는 사람 속에 뭐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버리면 만사 형통. 음성만 들어버리면 해결. 저한테도 그런 식의 애언을 해달라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 저한테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것 좀 기도해서 응답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뜻대로 자기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풀려갈 거니까. 저한테 시키는 것 제가 할 테니까 그것 좀 응답 받아달라는 거예요. 시키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시키는 거. 그런데 그거 말고 성경이 시키는 걸 하라고 말이에요. 성경이 시키는 걸 하라고 말이에요. 이 로고스로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시키는 걸 하라고 말이에요. 시키는 걸.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면 그것까지 좀 발버둥 좀 쳐보고 그러지. 지금 너가 동쪽으로 500m를 걸어가라. 땅을 팔아. 그럼 거기에 숨겨놓은 다이아몬드가 뭐 나올 줄 알고. 그런 식은 아닌데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너가 사업이 어렵지 김밥 장사를 시작해라. 무슨 동 몇 번지에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손님이 막 하루에 그냥 미어터질 가지고 돈 벌 줄 알고. 제가 아는 분이 물론 저한테 제가 그냥 한 달이 건너서 아는 분이에요. 그분이 기도를 막 했어요. 왜? 빚은 많이 졌고 무슨 또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신령하시죠. 목사님 응답 받았어요. 그 집사님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김밥 장사를 안 합니다. 갖고 김밥 나라를 시작했어요. 부부가. 장사가 됐게요? 안 됐게요? 안 됐지요? 그 목사님이나 그걸 듣고 사는 집사님이나 다 김밥 똘똘마리 김밥이죠. 그러면 그분이 아마 모르신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김밥 종류가 많다는 걸 모르셨을 것 같아요. 김밥 나라가 아니고 꼬마 김밥일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받으셔야죠.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무슨 사업을 해야지 잘 되고 무슨 사업을 해야지 안 되고 아니 어떤 일이든 간에 쉬운 일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나무 돈 먹기가 쉬워요? 그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해야 되지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뭔가가 말씀하면 그냥 다 풀려버릴 줄로 생각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풀렸냐고요. 그게 그냥 가는 곳마다 회개가 터지고 그냥 대박을 베드로 사도가 좀 경험했던 대박은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그러면 항상 그랬냐고요. 몇 번 그랬잖아요. 몇 번 그러고 안 그랬거든요. 오히려 막 핍박하고 잡아가지고 감옥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야고보 사도는 죽임을 당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죽임을 당하고 선지자들을 죽임을 당하고 능욕을 당했단 말이에요. 어쩌다가 대박이 터진 거예요. 나머지는 박이 터졌고 돌로 막 때리니까 사도 바울이 돌마에서 머리가 터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회개한 게 아니라 잘못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의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빚쟁이로 살아도 여러분 천국 간 다음에 빚 받으면 못 와요. 빚쟁이가. 내 빚쟁이로 살아도 내가 딱 주님께서 온나 그래가지고 딱 가버리면 빚쟁이가 어떻게 할 거야? 손가락 빨아야지.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 후에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 이 땅의 삶 속에 내가 빚을 한꺼번에 빚이 있다 그래도 한꺼번에 갚아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필요는 없어요. 그 빚 문제가 내 실수고 내 허물이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 주님께서 나를 닮아가게 하시며 연단을 시키셔요. 우리 그런 부분에 조급하지 마셔요. 기도해가지고 한순간에 해결되기를 바라지 마셔요. 해결해 주시면 감사한데 그건 어쩌다가 그래요. 어쩌다가 그러니까 그건 제껴놓고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크게 기도하지 말고 잘라서 기도하셔요.
다시요. 크게 기도하지 말고 잘라서 기도하세요. 크게 기도하지 말고 잘라서 기도하세요.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오 주님 이 자녀가 완전히 변화되어 버리게 해주세요. 오늘은 덴뿌라 했는데 내일은 콩자반이 되게 해주세요. 그건 안 되고 자녀의 짜잘한 걸 가지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작게 내 자녀가 학교 가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작게. 이 자녀가 도전이 되는 책을 좀 보게 해주세요. 이 자녀가 좋은 자신에게 리더십을 행사하는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추수와 일꾼을 보내주세요. 짜잘하게. 내 자녀가 돈 문제 때문에 비참하게 좀 해주세요. 갖고 주님 앞에 항복하게 해주세요. 짜잘하게. 그것을 지나가지고야 변화되는 여정 속에 한 걸음 들어가거든요. 내 자녀가 더 연약함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세요. 작게. 근데 사람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 비결을 여러분이 아신다고 쳐도 한마디로 답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학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12년 과정의 수학이 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12년 과정의 수학을 1시간 안에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게 가능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은 완벽하시지만 나는 연약하고 나는 허물이 많고 나는 유한해요. 하나님은 완벽한 답을 가르쳐 주셔도 내 용량이 포화돼서 머리가 터져버릴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12년간의 과정의 수학을 내 머리다가 주입해주면 조금 해골복잡한 것만 좀 해도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잖아요. 안 그럽니까? 그 자격증 하나 공부한다. 그러면은 변액이나 손해보 투자 상담사 이런 거 공부한다. 공부한 지 오래됐는데 이걸 공부하라니 머리가 터질 것 같네. 그래가지고 막 공부하면 깨질 것 같아. 그 정도 조금의 지식이 들어가도 머리가 깨질 것 같은 판국에 막 약 이름 그냥 모르는 거 그냥 700가지를 외워가지고 옛날에 제가 식물을 제가 농업 교육과 출신이기 때문에 식물을 갖다 쭉 나열해놓고 시험을 봤어요. 그래가 식물을 다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파리를 갖다 쭉 나열해놓고 식물 그 이파리만 보고도 이름을 다 써야 돼요. 학명 다 써야 돼요. 그런 게 있습니다. 학명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가 무슨 과인지 과까지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과를 쓰고 과는 전자공학과 학명은 느티나무 막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걸 다 써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더 원대한 걸 집어넣어주면 머리가 터져버리지 않겠어요? 그런 기대를 하니까 다음날 일어나면 머리가 더 부풀어 있고 막 머리가 부풀어 있고 머리가 커져 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너무 많이 주입해 주셔가지고 한 걸음 걷는 거거든요.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내가 빈문제가 있으면 어쩌다가는 그냥 그런 간증 좋아하지 마세요. 한순간에 그냥 해결해 주었네. 3일 동안 기도를 했더니 3일 동안에 문제가 다 해결해 주었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러 올라갔더니 기대해요. 막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내려갔으면 해결되어 있을 것이다. 그 기대 자체가 틀린 거다니까요. 한 걸음. 때로 내 실수, 내 잘못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졌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통해 동행하는 과정을 걷기를 원하셔요.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정말로 내가 주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땅에 임하신 주님, 그냥 휴거돼가지고 만날 그 주님이 아니고 그의 영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해야지만이 오실 주님을 만나는데 부끄러움이 없지요. 근데 30년 믿은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주님 30년 만에 뵀습니다. 그러면 불렀는데 미안하다. 저기 딴 데 좀 가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고 내가 들림받아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야 아까 점심때 만나고 이제 얼굴과 얼굴 지켜보고 보니까 좋지? 예. 야 아침에 그래도 만났는데 어젯밤에 만났는데 그제도 만났고 우리가 이번 주 일주일 내내 함께 지냈는데 이제 직접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야지 너 진짜 잘 믿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1년 내내 내가 편지 썼더니 답장도 없고 주님 그러실 수 있어요?
네 편지 어디로 보냈냐? 아, 이 주소로 보냈는데요. 야, 그거 주소 잘못됐어. 그래서 마귀가 맨날 네 편지 받고 갔잖아. 갖고 네 뒤지게 두드려 패던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연락 없는 편지를 계속 보내. 아니요. 그의 영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 내가 연약할 때 다시 주님 의지하고, 내가 죄 가운데 자빠져도 내 그 수치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멈추지 말고 죄 가지고 주님께 또 나아가고. 내가 내 자식을 키웠어요. 내가 잘 키운다고 애쓰고 키웠는데 애들이 그냥 엉망이 될 때도 많잖아요. 사실은 자식 잘못 키우려고 작정을 하고 키우는 부모가 있습니까? 야, 내 자식은 이번에 키워가지고 깡통을 차서 구걸하게 만들어버려야지. 그 사명을 받고 나는 이 땅에 태어났도다. 그리고 키우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다 제대로 키워보려고 애쓰다 했는데 뜻대로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속으로 나왔어도 그냥 어떻게 안 되고 많잖아요. 뭐 그런 것 가지고 정죄, 죄책감 속에 수치심 속에 뒤집어 쓰지 말고 주님께 그거라도 가지고 나오기를 멈추지 않아야 되지요. 자녀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잖아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되죠. 현실을 본 다음에 현실이 비참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안 하셔. 현실이 살만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 그게 믿음이냐고요 도대체. 어떤 현실이라도 그의 이름을 통하여 그의 영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 때라도 때론 누워있으면서 잠자기 전에 누워서 기도할 수 있고, 엎드려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고,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도 있고, 걸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찜질방에 앉아서 도 닦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여자분들 찜질방에 앉아서 찜질복 입고 그냥 확 땀 흘리면서 그냥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느 자리에서나 나를 사랑하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줄게 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벌어지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성숙시키기를 원하셔요. 그 어려움을 그냥 그게 없어진다고 어려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살이 속에서 내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이 전부가 되지 않는 한은 인생살이의 어려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유감스럽게. 안 끝납니다. 애국가가 1절로 끝나는 줄 압니까? 1절 부르면 2절 부르라 그럽니다. 4절까지 다 부르면 1절부터 다시 부르라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한 문제 지나면 또 한 문제예요. 한 문제 지나면 한 문제예요. 하나를 지난 다음에 그 다음 게 안 오게 하려면, 물론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하나 지난 다음에 넉넉히 승리하려면 내가 커버리면 돼요. 내가 커버리면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쌍둥이가 있어요. 6살짜리예요. 7살인가 이제? 7살짜리예요. 얘들은 아직 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용돈을 줬어요. 100원 줬어요. 100원씩. 100원씩이니까 감사해요 목사님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가 500원짜리를 하나씩 또 줬어요. 쌍둥이니까 똑같이 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막 절망하잖아요. 막 서로 막 시기하고. 갖고 600원을 줬어요.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100원짜리를 4개를 가져왔어요. 갖고 제가 흔들었어요. 100원짜리를 흔들었어요. 갖고 이제 큰애한테 100원짜리 2개를 줬어요. 500원짜리랑 바꾸자 그랬어요. 바꿀래 안 바꿀래? 이거 2개고 양이 더 많네. 걔가 바꿨겠습니까? 안 바꿨겠습니까? 바꿨지요? 500원짜리를 딱 바꿨어요. 100원짜리 2개 주고. 걔는 300원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애한테 또 쌍둥이니까 애한테 또 200원을. 바꿀래 안 바꿀래? 네 누나도 바꿨는데. 바꾸자. 그러니까 애도 좋아가지고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고 바꿨어요. 갖고 저는 분명히 600원씩 줬는데 걔들은 결과가 300원씩이 됐어요. 어쨌든 저는 돈을 가지고 다시 철수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철이 없잖아요. 아직은 철딱성이 없어요. 뭐가 좋은 건지 뭐가 안 좋은 건지 구분하지 못해요. 우리 눈에도 그럴 수 있어요. 정말로 좋은 건데 실제로 나한테 아플 수도 있다니까요. 정말로 좋은 건데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프다 그래서 그게 안 좋은 일로 단정지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화유복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요. 못된 놈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놈이 진짜 못된 놈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놈이 전화유복이 돼가 좋은 놈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전에 어떤 분이 회사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상사가 그분을 괴롭혔어요. 그 집사님인데 계속 괴롭혔어요. 괴롭히니까 이 집사님은 그분을 용서해 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됐어요. 어느 때부터
동료들하고 모여서 같이 씹었어요. 왜? 모든 동료가 그 상사를 씹기 때문에. 그래서 오징어는 비싸니까 그분을 갖다 놓고 막 같이 씹었어요. 그런데 이제 씹으니까 다른 사람은 안 괴롭히는데 이 집사님만 괴롭히는 거예요. 더. 그리고 이 양반이 그 회사에서는 이 양반이 승진을 좌지우지해요. 승진을 안 시켜줘요. 이 양반이 브레이크를 걸어요. 승진을 안 시켜줘요. 저한테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라 그랬어요. 용서하고 축복하라 그랬어요. 용서하고 축복하라. 절대 한 번으로 안 될 거다. 한 달이든 두 달이든지 하여튼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마음 먹고 이글이글 솟아올라도 하여튼 용서하고 무조건 축복하고 나아가라. 두 번째는 돈 좀 투자해서 커피 300원, 500원이면 그거 한 20번 사준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10,000원이죠. 10,000원짜리 선물 사주는 거 필요 없고 500원짜리 몇 번요? 20번. 그럼 10,000원이죠. 10,000원짜리가 쉬워요? 500원짜리 20번이 쉬워요? 10,000원짜리는 쉬워요. 눈치 끈 감고 그냥 갖다가 그냥 음료수 박스 하나 안겨주면 끝나잖아요. 뭐 배지밀 한 박스 아니면 뭐 바카스 한 박스 그러면 끝나잖아요. 500원짜리 커피 그날 갖다 주고 다음날 갖다 주고 다음날 갖다 주고 그거 힘들잖아요. 그거 딱 3,000원 딱 하니까 승진시켜줬어요. 한 박스 맞으면 뇌물이거든요. 10,000원짜리. 근데 500원짜리는 사랑이거든요. 500원짜리는 사랑이고 10,000원짜리는 뇌물이에요. 10,000원짜리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500원짜리 가지고 흔들리죠. 500원이 3,000원이니까 몇 번이? 6번이죠. 커피 6번이에요. 그것도 제가 친절하잖아요. 스마일 커피. 스마일 커피. 안에는 끓어올라도 끓어오르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없으면 당신 스마일 커피 할 때 하나님이 하시니까 당신 할 건 하시라고. 그게 빛을 비치는 거라고. 빛이 그냥 비치는 거냐고 등경 위에 두어서 빛을 비춰야지. 소금이 해야지. 그 길을 걸어가라고. 그러니까 그 양반이 3,000원. 그리고 이 사람 좋은 사람 승진 명단에 양반이 적극적으로 추천해가지고 그 다음에 올리는 거야. 승진이 이제 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 문제는 할 때가 아닌데 어쨌든 티오가 났는데 이 양반이 적극 추천해가지고 승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똑같이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인데 신자인데 계속 씹고 있으면 계속 괴롭히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마음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안 바꾸시거든요. 네가 소금이거든. 너가 안 바꾸시거든요. 안 바꾸셔요. 아니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축복이 될지 어찌하냐 그 말이에요. 제가 그런 시리즈를 많이 알고 왜 직접적으로 그런 사역을 용서 하나 가지고 인생과 삶이 풀리는 것은 그냥 옛날에는 지겹도록 했어요. 지겹도록. 용서하기 위해서 40일 작정 기도해라. 막 그런 기도하고. 그거 못 하시면 어쩔 때는 원장님이랑 저랑 밤 그냥 일이 다 끝나고 식당 하시는 분이 일이 다 끝나고 오시면 밤 12시에 같이 작정기도 해줬어요. 40일 동안. 용서 하나 하려고. 한이 맺히면 그게 쉬워요. 그게. 하고 용서 하나 가지고 그냥 지겨워.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다 보면 용서 문제에 맥혀 있어요. 뭐 용서 지겨워. 갖고 그 몇 년 하다가 그 다음 지겨워가지고 그냥. 기본이니까 좀 제발 좀 하고 사시오 진짜. 입만 한다 그러지 말고 돈 많은 정도 투자해가지고 300원짜리면 30잔, 33잔, 100원 남아요. 200원이면 50잔, 10,000원이면 되는 걸. 입만 때우려고 그래. 하나님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야, 입만 안 돼. 입만 안 돼요. 3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뭐 700원, 800원짜리, 10병이면 되잖아, 10병. 10병 한꺼번에 주면 안 돼요, 또. 한 병씩. 스마일 공손하게 한 병씩 스마일 공손하게. 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숙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거든요. 내가 행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내가 약자기 때문에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강자니까 행하는 것이에요. 용서의 길은 강자가 걷는 거지 약자가 걷는 게 아니에요. 약자가 걷는 것은 증오하는 것이에요. 미워하는 게 약자가 걷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강자기 때문에 걷는 길이 용서의 길이에요. 그게 빛이고 소금이죠. 물론 그 사람이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어요. 안 변하고 더 괴롭힐 수 있어요. 그때는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큼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큼이라. 스데반 집사님이 용서해 줬어요. 회개하고, 회개합니다. 예수님 믿겠어요? 아니요. 힘내가지고 돌로 쳐 주셨어요. 갖고 죽으셨어요. 그죠? 스데반 집사님이 용서하고 그렇게 해줬어도 끝까지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사람이 변해요. 아니,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똑같은 인간인데 나한테 행동하는 것만 좀 변해요. 나한테, 딴 사람한테 똑같아요. 타겟을 바꿔버려요. 나를 공격하다가 나한테는 복이 되고 딴 사람을 공격해버려요. 그렇게 바뀌기도 하고 안 바뀌기도 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복이 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셔요. 너가 소금이고 너가 빛이다고. 근데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대신 살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니까 하나님의 소금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아니, 너가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 어느 때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었는데 블레셋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 심판이 일어났어요. 독종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비참함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알아보자 그러고 베세메스로 이 젖먹이 송아지가 있는 소 2마리를, 암소 2마리를 탁 수레에다가 매가지고 언약궤를 얹혀놓고 그것이 베세메스 이스라엘 유다 방향 이스라엘 방향으로 가면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심판이고 안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암소 2마리, 송아지가 있는 암소 2마리에 묶어가지고 보냈어요. 송아지는 잡아놓고. 그러니까 이 소가 어떻게 갔냐 그러면 울면서 베세메스로 갔다 그랬어요. 울면서. 왜? 송아지를 놔뒀으니까. 언약궤를 끌고 울면서 걸어갔거든.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라도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렇게라도 걸어가야 돼요. 그것이 소금으로 살고 그것이 빛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만 그럴 수 있어요. 누가 악하고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찾아보셨습니까? 산상수는 맨날 그래도 누가 그렇게 하고 사냐 그 말이에요. 안 그러잖아요. 그냥 서러워가지고 찍찍 짜고 울면서 주여 아버지 그럴 수 있냐고. 그 개 같은 누구시가 그냥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언제까지 그래야 되냐고 그냥 오살할 놈 나쁜 놈 죽일 놈이라고 막 그러면서.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근데 그렇게 한 걸 갖다가 원한을 품고 한을 품고 막 기도해요. 안 풀려납니다. 안 풀려나요. 차라리 기도하는 것보다 순종해서 춤을 추라 이거예요. 찬양하고 노래하라 그거예요. 그것까지 막 서러워서 울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내 눈이 하나님께 있으면 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내 정체성이 내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내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요. 빵점. 그 나쁜 놈! 하나님 저 나쁜 놈 죽여주세요! 빵점! 주님 좋아요. 너무 좋아요. 변태. 세상 사람이 그런다 그 말이에요. 육적인 사람이나 종교인은 이 변태. 적당히 믿어야지 안 돌지 안 미치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100점이다. 잘했다. 잘했다. 너에게 상이 하늘에서 클 것이다. 이 땅에서는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 땅에서는 못 누릴 경우는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도 이따 대부분의 인생의 절반 넘어오셨잖아요. 50이 넘은 분들은 100살까지 못 사실 거라고 제가 애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3분의 2도 찍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3분의 2도 넘게.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힘겨운 세상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많이 안 남았어요. 뭐 결승전 얼마 안 남았구만. 뭐 그냥 인자 출발한 새내기인 줄 아시는 모양인데 안 그러시거든요. 많이 지나오셨어요. 많이 지나오셨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이 늦게 재림에 오셔도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어차피 주님이 좀 늦게 와도 50년이 안 남았다니까요. 30년 안 남았잖아요. 늦게 오셔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것만 힘내가지고 아무리 빚쟁이가 뭐 달달 볶아도 밥 굶고 삽니까? 아침, 점심, 저녁 먹을 쌀 없는가요? 없으면 뭐 옆집에 가서 먹여달라 그러죠. 요즘에 쌀이 곰팡이도 끼고 그냥 쌀이 남아돌지만.
굶고 살 일 없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한민국 사회.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굶고 살 일 없어요. 빚쟁이가 쪼들려 와도 담대해야 돼. 담대해야 돼. 배째라! 뭐 수술비가 나온다니까요. 담대해야 돼요. 사람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사람한테 절절 밀 필요 없어요. 물론 내가 그냥 미안합니다. 조금 이따 갚겠습니다. 그러지만 담대한 가운데 그래야 돼. 사람이 억압당하고 두려움 가운데 막 떨려가지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응답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한 걸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억압이 돼가지고 슬퍼가지고 절망이 와가지고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담대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달라고 하셔야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필요한 이자를 주시고 돈 빌릴 때를 허락하시고 누가 돈 빌려준다고 찾아오기도 해요. 그리 찾아오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기본적으로는 빌려줄 사람이 없을 때는 하나님 딱 기도하면 제가 아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딱 기도하면 돈 빌려줄 사람을 하나님 가르쳐 주셔요. 돈 누가 빌려줄 거다 가르쳐 줘요. 응답도 그것도 잘 경험하셔야 돼요. 응답을 잘 못 받으시는 분들은 엉뚱한 사람이 보여요. 갔더니 나를 모욕만 해요. 목욕을 시켜준다 그 말이에요. 똥물을 찌끄러가지고 하고 상처가 받고 와요. 그 사람은 내가 지금 영적인 해안이 부족하구나 지금 이 상을 받았다. 근데 잘 받으시는 분은 생각이 이상해. 이상하네.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빌려줄 것 같은데 왜 이 엉뚱한 사람이 보이지? 그런 다음에 이제 내 생각에 이 사람이 빌려줄 것 같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이 응답해 준 거 있는데 자기 생각으로 가보면 그 사람은 나를 목욕을 시켜줘요. 근데 하나님 보여준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 때로는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는 사람이 꼭 안 빌려줘요. 믿는 사람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을 통로로 많이 사용하세요. 이 사람 안 믿는 사람인데? 그리고 가보면 그 사람은 흔쾌히 빌려줘요. 바로 그날 그냥 찾아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피할 길을 항상 하나님은 주셔요. 그게 아무리 내 잘못, 내 문제 때문에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더 신뢰하는 걸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걸 배워가는 과정이고 그 일들 속에서 나는 주님의 사랑을 또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그 여정을 걷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무 문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어려움을 통과해 가고 환난을 통과해 가셔야 됩니다. 문제를 통과해 가셔야 돼요. 성경 66권의 이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아무도 어려움과 환난을 안 통과한 사람이 있으면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한번. 사도 바울? 베드로 사도요? 요한? 아브라함요? 욥? 누가요? 누가 어려움을 안 통과했죠? 환난을 누가 안 통과했죠? 누가 해피엔딩으로 끝났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들이요? 사도 바울이요? 바나바가요? 누가요? 무슨 선지자가요? 에레미야가요? 이사야가요? 다니엘이요? 누가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환난은 면제받기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 속에 주님 의지하고 그 속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그걸 통과해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 그 길을 걷는 것,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삶이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와 어려움이 주님이 나를 버렸다는 신호가 아니에요. 문제와 어려움이 내 죄 때문에 생기는 걸 그 단순한 이해를 하지 마셔요. 문제와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생기는 게 문제고 어려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시려고 씨앗 상태로 놔두지 않고 심어주시는 거예요, 땅에. 그러니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그리고 밑에 지렁이도 기어다니고 옆에 메뚜기도 뛰어가고 귀뚜라미 뛰어다니고 그래서 정결한 음식은 메뚜기하고 귀뚜라미니까 잡아먹으라고 그런 거죠. 에? 구더기도 옆에 기가하고 그러면서 바람 불고 비바람 맞으면서 크고 성장하잖아요. 그렇게 생강해요. 바람이 많이 불면 공기가 한쪽에 몰려있다가 공기가 퍼지면서 많은 공기를 통해 광합성 작용을 해요. 적당하게 이파리가 떨어져 줘야지 식물이 더 튼튼하고 강하게 자라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이나 어려움이 사실은 주님이 나를 버린 거나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과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 함께 해결해가는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제의 삶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니라 빛을 비치지 못하고 숨겨놓은 와상 아래 숨겨놓은 등이 아니라 높이 들리어서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빛 속에 주님을 만나는 그런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러워서 울고 절망 때문에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울고 통곡하고 괴로워하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삶의 여정 속에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환난 속에 절망하고 울기보다는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강건해져서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영역 있는 강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